샬롬 하베림. 주 야훼 아버지께서 오늘 포션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의도와 음성을 듣고 알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난주 포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에 대하여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지킬 때에 받을 복과 계약을 어길 때에 받을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킬 법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을 놓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이지 지켜야 할 법과 지키지 않을 법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히 들을 수 있을 법한 것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아비나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 둘째, 이웃집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 셋째, 소경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자. 넷째, 아비의 아내와 자는 자. 다섯째,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짓밟는 자. 여섯째, 어떤 짐승하고 교접하는 자. 일곱째, 자기 누이와 자는 자. 장모와 자는 자. 여덟째,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여라 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어길 때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축복을 위한 일들 중에는 제일 먼저 햇곡식을 바치며 드리는 신앙 고백과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 대부분이 기업, 땅 혹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다가 각 교회별로 월정회비나 11조의 명목으로 혹은 감사 그 외에 기부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법인지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지키면 물질의 부요와 달려드는 원수들을 야훼께서 직접 쳐 부수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성별된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연이어서 이번 주 포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방인과 나그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너희는 지금 야훼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희 각 지파의 어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너희의 어린이들이나 부녀자들, 장작을 패주는 사람들뿐 아니라 물을 길어주는 사람, 너희의 진지 안에 몸붙여 사는 떠돌이들까지도 너희 하나님 야훼와 계약을 맺고 그 벌칙까지도 지켜야 하는 사이가 됩니다. 우선 서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가 서되. 이 서다는 원래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숨은 뜻이 있고 모세 오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대부분 창세기에서 나오죠. 니자부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면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나옵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은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주님과 천사가 경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뒤엎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천사는 롯과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기둥이 바로 니자브입니다. 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일반적인 의미의 서다가 아닙니다. 마치 쿵푸나 태권도 자세처럼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고정된 겁니다. 소금 기둥처럼요. 롯의 아내가 고정됐죠. 동상처럼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날 너희 즉 너희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되 곧 너희 지파들의 대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내 진영에 있는 나그네와 곧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과 동행한 여러 사람과 나그네를 포함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문화의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아브라함과 이스락과 야곱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하길 너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다고 하죠. 영생의 소망 말입니다. 또 복수형을 사용해 모든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이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모두 가지게 됐다고 하죠. 즉 이방인도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그네와 이방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도 서서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과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이날 너와 맺으시는 그분의 맹세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며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같이 서 있던 이방인 나그네들도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락과 야곱의 주 하나님과 함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보혈 덕분이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나그네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도성에 사는 시민이죠. 아브라함과 이스락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 신명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은 더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왜 다시 새롭게 선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합류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 있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 앞 요단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한 이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와도 맺나니. 와우. 온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열방 전파를 확언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신명기 29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지금 서 있는 너희와만 맺지 아니하고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한 이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맺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와 이방인의 모든 세대 중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메시아의 언약과 메시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전에는 나그네였지만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요.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았던 자들에 속하죠. 하지만 이후 주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퍼지거든요. 삶의 여러 방면에서 우리 신앙 안으로 몰래 기어들어옵니다. 우상숭배 행위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행위는 주술과 관련된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주술을 금하고 있죠. 모든 종류의 주술은요. 죽은 사람과 교감하는 강령술, 강신술, 부적, 미신과 우상에 관한 상징들, 이 모든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곳에 함께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셨죠. 이집트에서 봤던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화려한 동상과 피라미드, 무덤과 스핑크스, 태양신과 자연을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멀어져라. 이집트에서 봤던 것을 행하지 마라. 17절에 따르면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에서 일절 떨어지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해롭지 않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는 예를 들면 요가는 운동이지만 단순한 운동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죠. 이 운동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잊고 자기 자신, 자기 몸, 자기 능력, 자기 재주 등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죠. 어쨌든 뭐든지 우상 숭배의 냄새가 나는 거라면 멀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됐는지 알려드리죠. 어디에 인용됐을까요? 신명기 30장 10절에서 읽었는데 지금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4절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인용됐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인용되었습니다. 즉 이 신명기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크리스천은 모세의 율법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앞 요단강가에서 전하는 이 가르침은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크리스천 지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다음 구절인 신명기 30장 15절 때문입니다. 위대한 구절 중 하나죠. 보라, 내가 이날 내 앞에 선택지를 두었나니 히브리어 말씀을 번역해서 말한 겁니다. 현대인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라, 내가 이날 내 앞에 선택지를 두었나니 너는 선한 것인 생명을 고르거나 나쁜 것인 죽음을 고를 수 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와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라 포션에는 다른 명령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명령하길 너희 마음에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하지만 30장에서는 주님이 자비와 인내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 길을 걸으면 죽음과 저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복을 받으리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스락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받으리라. 물질적인 땅뿐 아니라 영적인 재산도 상속받는 거죠. 예수야의 신실한 제자들은 모두 이 땅의 영적 가치와 약속을 상속받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 세계에 적용되죠. 이번 말씀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꼭 읽으시고 죄로 아픈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죠. 이 땅에서 영원한 유업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주 예수와의 임재 안에서 기다리고 있죠. 육신을 입고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니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